할렐루야. 우리는 14주에 걸쳐서 디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로 들어가는데요.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나눌 때도 확인을 했듯이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주후 61년경입니다. 그리고 대략 2년가량 감옥에 갇혀서 언제쯤 이제 석방이 되냐면 주후 63년경입니다.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 63년 초경에 석방되고 나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바로 이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때까지 3차 전도 여행 이후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때까지 기록됐다면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그렇게 4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나서 이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것이 주 67년경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때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중에 두 편의 서신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갇혔을 때까지 포함하면 3개를 쓰게 되는 건데 4차 전도 여행 중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되고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마지막 디모데 후서까지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4차 전도 여행 중에 썼던 서신 중 디도서는 이미 14주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중요한 내용들, 권면들, 교훈들, 가르침의 기준들을 담아서 쓴 편지가 됩니다. 이 편지가 이제 어떻게 쓰여지게 된 건지 오늘은 서론적으로 살펴볼 건데 먼저 제목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한글 성경은 디모데 전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스티모테온 알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한글 성경이 가장 적합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글 제목이 오히려 헬라어 성경 제목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쓴 걸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네.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일부 몇몇 비평주의 학자들 몇 명이 바울의 저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시하지만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도 있고 성경 외적 증거도 많아요. 성경 내적인 증거를 보면 일단 이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나오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의 저자임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사용된 단어들 그 안에 문장 가운데 담겨있는 어조들 그리고 그 문맥 안에 담겨있는 감정의 선들 이런 것들이 다른 바울의 이 서신들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적 증거들만 보아도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저작이 맞구나 충분히 인정되고요. 외적인 증거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초기의 사본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이런 자들이 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 저작이 맞다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보고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얘기했지만 당연히 디모데죠.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일단 디모데가 누군지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 복음을 들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억해 보시면 충분히 기억하실 텐데 언제적 이야기인가 표정들을 보니까 다 기억을 못 하시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이것도 잊어버리셨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거기서 디모데와 디모데의 엄마와 디모데의 할머니까지도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한번 루스드라를 들리잖아요. 그때 그 기록에 보면 디모데가 이미 바울의 제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디모데 후서로 가보면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이 아주 훌륭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절. 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2차 전도 여행 때의 기록입니다. 이미 디모데에 대해서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여기 한번 한 가지 설명을 하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헬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는 그때까지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언제 되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 이후 2차 전도 여행을 왔을 그 무렵에는 믿음이 많이 자라 있었던 제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디모데의 믿음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이제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믿음의 교훈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로 가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해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받은 이후에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게 자랐고 그 믿음을 보면서 디모데도 함께 자라서 디모데의 믿음도 아주 훌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디모데의 그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주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다라고까지 기록을 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요, 이런 디모데의 훌륭한 믿음을 보고 젊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너 나와 함께 이 전도여행을 함께 갈래? 그랬더니 디모데가 또 그의 부모가 수락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믿음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또 현장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더 깊이 자랐고 더 넓게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런 거 각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못 보였나봐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오늘 보세요. 부모의 믿음이,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이 누구 속에 있더라? 디모데 속에 있더라. 디모데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표면적으로도 많이 어릴 때부터 드러난 인물이지만요, 때로는 지금은 좀 교회를 등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조금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모가 기도해온 그 믿음의 뿌리, 씨앗들, 또 본을 보이며 살았던 그 믿음의 흔적들이요, 결코 땅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 속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애씀이, 그 통곡이,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싹이 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가게끔 이끌어내셔요. 그래서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의 부모답지 않은가 봐.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괴감 갖거나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애쓰고 있으면,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씨앗은 분명히 담게 심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매 맺어 거두게 하시니까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그저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4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는 어떤 지역일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화면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끄트머리로 쭉 가시면,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이러시는 분 혹시 있는 건 아닐까요? 보시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끄트머리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쪽 끄트머리에 보시면 에게해를 끼고 있는 연안, 바닷가 연안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매우 발달했어요. 여러분 바닷가 도시가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요, 무역이 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역이 활발했다는 얘기는요, 이 지역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의미는 그 도시에 뭐가 많다는 의미일까요? 각 나라에서 상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우상들의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 중에 가장 활발하게 많은 사람이 믿었던 신이 누구냐? 우상이 뭐냐? 바로 아데미였어요. 당시 에베소에는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여기던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아데미 왕국이라고 불렸는데, 이 아데미 왕국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요, 당시에 신전 창기가 수천 명이 있었어요. 이 신전 창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와 연관이 있어요?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창기는 여신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남자들은 남신 역할을 해서 같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행위를 하면 당시 풍요의 신으로 여겨지던 바알이 자신의 부인신 아스타롯과 그 성행위를 보면서 여신과 하늘에서 성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바알이 정액을 쏟아내겠죠. 그럼 그 정액이 이 땅에 뭘로 뿌려진다고 여겼을까요? 비로 뿌려진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적당한 때 비가 많이 와야 풍요를 얻지요. 그래서 그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성전에는 항상 신전 여자 창기가 있어요. 물론 남자 창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자 창기였죠. 그래서 남자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신전 창기와 성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뭐라고 찬양했냐면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근데 당시 종교적인 그 시대에는요, 그렇게 정말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전 창기가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풍요를 기원하는 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 신전 창기가 그래서 그렇게 많았던 건데, 그게 수천 명이죠. 그러면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에 빌붙어서 뭐 제물을 판다거나 뭘 돕는다거나 하는 이 식솔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수만 명에 달하죠. 그리고 주변에는요, 갖가지 주술, 마술, 사술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돌아가는데, 이것이 다 물질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제적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만큼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에베소를요, 아데미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러한 이러한 에베소에 이렇게 수많은 우상과 신전 창기들과 뭐 마술, 사술 뭐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돌아가는 그 에베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몇 년을 사역했죠? 이것도 잊어버리셨어요? 3년을 사역했죠.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 때 대략 2년 동안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두란노서원에서 강론하며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서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바울이. 자, 이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도 여전히 디모데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에 왜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게 됐을까요?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이 역사적인 배경은요, 디도서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의 서론을 기억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차근차근 다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자, 본래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도 언제 어디서 기록한 것인지 사실은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가능성 있게 유추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이 주후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면서 그 이후의 여정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사도행전처럼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추를 할 수밖에 없냐면, 바울의 어떤 목회 서신들에 기록하고, 유대 역사가 유세비수에 기록하고, 그다음 여러 교부들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이런 여정을 거쳐서 4차 전도 여행을 했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디도서를 서론을 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거의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이 여정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후 63년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자, 이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석방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바울이 로마서에도 언급했지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 로마서에서는 서바나라고 말했고, 요나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다시스라고 불렸던 스페인. 당시의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여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고 할 때 이 메시지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땅끝까지, 그러면 스페인까지 가라는 얘기는 이렇게 사실은 이해될 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땅끝하면 해남이 떠오르듯이 당시 근동지역 사람들에게 땅끝하면 스페인 지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도 전하면서 그 지역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대략 1년가량 주후 64년 정도까지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본래의 목적지는 골로새 지역이에요. 골로새 교회. 여러분, 왜 골로새 교회를 가려고 했을까요? 이제 어떤 강의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빌레몬서를 떠올리셔야 되죠. 빌레몬은 누구의 주인이에요? 오네시모,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서 로마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다 보니까 빌레몬서 강의할 때도 나눴지만,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아직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깊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에게 가서 용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숨을 걸고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네시모가 갈 때 빌레몬아, 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으니 너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법적으로 고발하지 말고 네가 형제로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줘라. 왜냐하면 네가 예수를 믿어 변화된 것처럼 오네시모도 로마에서 나를 만나 변화되어 나의 동역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인물이니
그에게 해를 끼친 거, 너에게 해를 끼친 거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 줘라.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석방되면 너에게 가서 함께 교제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빌레몬이 섬기던 지역이 어디예요? 그게 골로새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됐을 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물론 에베소서도 썼지만. 그래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고,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내가 꼭 방문할게. 그때 너와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석방되어 스페인을 방문한 다음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제 골로새를 향해서 먼 여정을 출발한 거예요. 근데 가던 중에 잠시 어디를 들려요? 그레데 섬. 오늘날은 크레타 섬이라고 말하죠. 이 그레데 섬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면 중간에 그레데 섬을 방문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주 64년에서 65년경입니다. 이 사이입니다. 여기서 그레데 섬에 방문하여 복음도 전했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디도서에서도 확인했듯이 그 교회 안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바울이 지금 나머지 여정 때문에 자기가 더 있을 수는 없는데 해결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디도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자신은 나머지 여정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4차 전도 여행 중에 그레데를 방문했다가 디도를 목회자로 세워두고 자신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골로새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로 갔을 때가 주후 65년에서 66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65년경에 골로새를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골로새를 방문하여 빌레몬을 만나고 오네시모를 만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서쪽 끄트머리로 가서 어디를 간 거예요? 에베소를 간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 자신이 세웠던 교회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장로들을 만나서 기쁘게 제회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탁 만나서 에베소 교회를 가서 장로들과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처럼 이단이 침투해서 또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적 또 문제도 발생해서 이게 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리적으로 교회 질서적으로 문제점을 지금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자신은 에베소에 머물 수는 없어요. 다음 여정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두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첫 지역이었던 빌립보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웠던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필요한 사역들을 하는데, 빌립보에 잠시 머물며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날까요? 자신이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목회자로 세웠던 그레데 교회의 디도와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생각나는 거예요. 둘 다 젊었거든요. 열심히 복음 전도 여행을 동행하면서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연륜은 좀 부족했던 젊은 목회자였어요. 디도도 젊었고 디모데도 젊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단의 문제는 네가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고, 그 교회에서 이제 발생했던 남자와 여자 성도들과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교회의 질서라든가 지금 생겨났던 이런 문제들은 네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아직 젊으니 네가 목회자로서 지금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네가 목회자로서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태도까지도 담아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주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디도가 또 눈에 밟히네요.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도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빌립보에 머물 때 디도에게도 네가 디도도 교회의 문제점 이러이러한 건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고 너도 이렇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쓴 편지가 이제 디도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써서 보내고 나서 사람을 통해 그걸 보내고 나서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갈까요?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에서 약간 남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니고볼리로 가게 돼요. 빌립보는요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에 해당이 되고 이 니고볼리는 그 아래쪽 그러니까 아테네까지도 품고 있는 아가야 지역의 도시예요. 그래서 서쪽 끄트머리 바닷가에 있는 니고볼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니고볼리로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이 니고볼리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이. 제발 한 명쯤은 누구라고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니고볼리로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얘기를요 저번 주에 했어요. 디도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바울이 누구를 보내면서 너는 와라 이랬죠. 그래대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데마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데마를 보내면서 이제 네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잠시 아데마에게 목회를 좀 맡기고 너는 어디로 와라? 니고볼리로 와라. 그래서 나와 겨울을 보내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아데마가 그레데 섬에 오자마자 이 디도는 곧바로 니고볼리로 왔을 것이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니고볼리로 갔을 때 그러니까 니고볼리로 갔을 때 바울은 이 디도와 재회를 하고 겨울을 거기서 보내면서 아마도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나서 주 67년경에 다시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힙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내가 여기서 이제 순교하겠구나 이걸 직감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는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디모데 전서는 언제 어디서 썼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적당하게 여겨져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로 갔던 보편적 좀 넓게는 주 65년에서 66년 사이로 보지만 66년에 가까울 거예요. 66년경 빌립보에 머물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내용에 다 담겨 있지만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서 침투에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고 몰아내기 위함이겠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양대 이단으로 여겨지던 두 부류의 이단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적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훼손했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맞다 하지만 율법도 준수하고 할례도 받아야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이단을 경계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지주의적 이단들은 어떻게 복음을 훼손했냐면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종교를 다 왜곡시켜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기독교로 들어와서는요 어떻게 자꾸 변질을 만들었냐면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원론이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 안에 선한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갇힌 영을 빨리 해방시켜야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는요, 두 가지의 이단적 방향으로 흘러가요. 첫 번째는 극단적 금욕주의로 갑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는 뭐냐면 육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눌러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을 더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나온 게 수도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육체적인 욕망들을 누르고 눌러서 영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금욕해야 되는 게 맞겠죠. 육신의 어떤 정욕들을 눌러야죠. 그러나 극단적 금욕주의는요, 오히려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을 더 왜곡시켜요. 루터도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육체적 욕망들을 누르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금욕했는데요, 아무리 금욕해도 나오면 똑같더라. 이것 때문에 루터가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 이걸 깨닫고 나서 자신의 육체적 욕망에 좀 자유로워졌어요. 아, 이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극복해 가면서 주를 닮아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루터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금욕주의로 이 영지주의는 하나 갑니다. 또 하나는요, 육체적 타락으로 가요. 왜 육체적 쾌락주의로 가냐면 육체는 악하니까 빨리 타락에 던져서 이 육체를 그냥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를 빨리 죽이면 그 안에 갇혀있던 영이 해방되니까 우리는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메시아가 이 악한 육을 입고 올 수가 없다. 이런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이단,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 영지주의적 이단들을 철저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이 하나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질서와 여러 면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대두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일까? 지금은 전혀 문제될 일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공적인 모임의 자리에 남자 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던 때예요. 이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에 교회가 남자가 앉는 자리와 여자가 앉는 자리를 구분해서 어떤 기역자 모양으로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는 목회자만 보게 만들었던 거죠. 그게 사실 이런 분위기와 비슷한 거예요. 이 당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 좀 심각한 문제로 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해결해주고 다시 질서를 바르게 잡기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외에 여러 문제점들을 또 해결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이고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아직 연륜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디모데에게 위로와 함께 네가 그래도 목회자로서 잃지 말아야 될 목회자로서의 태도와 중심이 뭔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까지도 디모데 전서에는 담겨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와 교회가 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또 목회자로서의 디모데를 위로하고 바른 태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가 품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믿음의 가정들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정들이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도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곳곳에서 좀 리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목회자로서 또 소그룹의 리더로서 어떤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까, 그런 중심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디모데 전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은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개요를 잠깐만 보면 디모데전서 1장에는 올바른 교리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고 2장과 3장에서는 공중 예배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고 4장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교훈이 담겨져 있고 5장은 교회 질서, 6장은 목회자의 자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더 많이 읽어주시고 미리 읽어보시면 이제 한 절 한 절 그 구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때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